교회 안에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생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뜻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직설적인 교회의 직접적인 직역하자면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자리다 보니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교회의 갈등에는 그런데 이 분류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특별히 교회 안의 갈등은 신학적 입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순수하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성격이 다르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차이, 이런 사람들마다의 저마다의 다른 스타일의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갈등 해결 방법,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도 또 다른 유형의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차이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등은 신학적 갈등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의 할례라는 어떤 형식적인 조건도 필요하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공동체로 놓고 보면 이방인 헬라인 중심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구원의 관점, 구원론을 가지고 서로 경론을 벌이고, 다행히 이것은 서로 말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또 이것을 얘기하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특별히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해 주므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따라서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꼭 말해줘야 될 네 가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제물 문제와 그리고 목매어 동물을 죽이는 것, 그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째 먹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문화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음란함, 음행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이방 문화, 로마 헬라 문화를 따르지 말고 이것은 금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외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외적 형식 요건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 자유하도록 해라 라고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 손에 들리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 안디옥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갈등이 해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이것은 신학적 입장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 1차 선교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문제, 신학적 갈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에 할례까지 받는 형식을 더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됐지만 1차 선교 여정, 이 길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 이 소식도 전해야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결론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36절에 보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복음을 이미 1차 선교 여정 때 전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가서 좀 확인해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내린 결론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바나바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이미 1차 선교 여정 속에 중간에 낙오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교 일을 하면서 피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번 2차 선교도 망칠지 모른다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힘을 빼고 또 흐름을 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정지를 보면 우리 이렇게 지난 1차 선교 여정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리고 내륙으로 도착해서 버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내륙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 나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1차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와가지고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지쳐버린 거죠. 이미 높은 산을 우리는 나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만 하지요. 아니 좀 힘들다고, 당연히 선교가 놀러 온 것인가? 선교가 장난인가? 힘들 법도 힘들지만 이 선교 여정에 나설 때 각오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으니 산도 넘어야 된다고 하니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선교 여정지를 다시 한번 이제 2차 선교 여정지로 택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 요한이 영 믿음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못 데려간다.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래 그럼 바나바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시오, 나는 따로 다른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실라를 택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1차 때 다녔던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유럽 지역까지 가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밑에 섬, 안디옥 옆에 있는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갈라져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나바는 좀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사역, 일, 성과, 효율, 이것을 좀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사안을 놓고 생각하는 방향, 성격 유형이 달라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나눕니다.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내향성, 외향성에 따라서 먼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외향적 판단, 내향적 판단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에너지를, 힘을 어떻게 쓰는가가 외향성, 내향성을 결정하고, 어떤 똑같은 사실, 사안을 놓고도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나눠지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 매우 논리적 사고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해서 결국 융통성을 발휘하는가, 아니다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큰 유형을 가지고 두 가지, 그런가 아니한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씩 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총 16가지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어른들에게는 이 MBTI 사람 성격 유형이 익숙하지 않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너는 MBTI가 뭐야? 너 이러이러한 거 보니까 너는 무슨 형 같아? 너 T형이지? 너 F형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분류를 서로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때로는 그 누구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가 성격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도 이제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들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특히 세 번째,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마가 데리고 가면 이번에도 선교 망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유형으로 보면은 바울의 말이 맞죠. 논리적이죠. 바울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일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이번 선교의 그 효과를, 성과를 놓고 볼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결코 선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교도 좋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물론 그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좀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 전에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이 늘 그렇습니다.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개역 한글,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권위자가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타입입니다.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바울을 그가 격려해가지고 다독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나바의 성격 탓입니다. 그런 탓에 마가를 또 세우고자 하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가 1차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또 3차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다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그 안에는 이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는 서로 사촌지간이라고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인 거죠. 친인척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일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사람 관계보다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 틀리면 가차없고, 그게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바나바와 서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은혜가 되는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이 달랐으나 마음을 합하여 함께 화목하여 평화를 이루고 같이 선교의 여정을 또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행하고 동역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사건을 이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성격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다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각을, 원래는 한 팀을 이뤄야 되는데 한 팀이 나눠져서 1+1이 되었을 때 1+1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의 일이지만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던 탓에 마가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 요한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성경에 이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이 마가 요한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글을 쓰는 것엔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많이 얘기를 마가에게 해주게 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붙여줬을 때 마가 요한은 베드로 곁에 머물면서 그 행적을 다 듣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갈라서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갈라짐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들이 다 순교지였던 로마에서 만납니다. 로마.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 이제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가 요한이 필요하니, 마가 요한이 내 일에 큰 도움이 되니 마가 요한을, 네가 이 편지를 받고 감옥으로 나를 찾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지고 헤어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지고 헤어지고 갈등을 빚고 도저히 같이 선교를 못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각자의 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랑 저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억지 춘향격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기계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겉모습으로라도 한 팀을 이루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유형이 다릅니다. 16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16가지 유형인데 저 사람이 내 성격 유형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면 안 되죠. T형이 있고 F형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T형인 것 같고 바나바는 F형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를 너 F형, 네 지금 F형 틀렸어, T형을 해야지, T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바나바도 T형을 억지로 F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크게 보면 16가지 유형이라고 MBTI에서는 분류를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16가지 유형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16가지 중에서 어떤 성격 유형일 경우에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더 좋은 E형, 더 좋은 T형, 더 좋은 P형,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더 수준 있는 그 형태로 성격 유형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애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나하고 비슷한 형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건 부질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나대로 내 성격 유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유형, 성격 유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지는데 40절에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가는데 이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웠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도 지도자고 바울도 지도자인데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 신도들이, 성도들이 그 두 팀을 이제 갈라져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고, 40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좀 이게 의미가 번역이 꼬여 있어 가지고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새 번역에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신도들로부터 받고서,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 두 팀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 팀이나 바울 팀이나 갈라졌지만 각자가 더 넓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갈라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서로 다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각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갈라진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나랑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 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성격 유형, 다른 스타일, 다른 사역, 다른 길,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각자 저마다 다른 유형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로마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서로 각자가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각자의 팀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41절, 1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반복해서 걷게 되는 가운데 그 각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때로는 서로 갈라져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의 뜻이 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러서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여정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미 1차 선교 여정 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또 수행원으로
자신의 선교팀에 이 디모데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직전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설명하고 이거 판단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그가 기쁨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를 바라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라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것 좀 결론 내려달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할례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다투었던 바울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다 큰 사람을. 원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할례를 해버립니다. 난 지 8일 정도 되면은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게 익숙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구태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할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은 매우 성과지향적인 사람,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나 고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즉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에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융통성 아닙니까? 융통성. 원칙을, 원리를 무작정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율법 있는 사람에게나 율법 없는 사람에게나 원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서로 다른 적용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22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얻으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요. 여러분, 진짜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왜 할례 문제 가지고 바울이 다퉜습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꼭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거 가지고 그랬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할례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겠다.
어떤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헬라인들을 얻으려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죽을 때까지 디도도 할례를 시켜라고, 할례 받게 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바울이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안 시켰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헬라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수이지만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할례가 필수가 아니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품어내기 위한 바울의 융통성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격 유형으로 가게 되면 MBTI 유형 분류의 제일 마지막이 J형과 P형이 있습니다. J형과 P형. J형은 계획대로 원래 생각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J형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 J형. 그런데 P형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융통성 발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P형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바울은 상당히 일 중심의 사람이면서도 또 그 일을, 영혼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P형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랑 다른 유형이라면 다른 유형, 다른 스타일, 다른 성격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개정판에는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가 더 큰 교회,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융통성, 이 마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신앙교회가 저희 신앙교회가 익숙한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 오래 다닌 성도님, 신앙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편한 교회이기보다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신앙교회가 낯선 분들, 신앙교회 밖의 사람들, 신앙교회에 처음 발걸음한 새신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더 편한 교회, 그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다녔던 내가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를 처음 발걸음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신앙교회에서 시작하고 신앙교회가 낯선 분들에게 더 유익한 교회, 더 편한 교회, 더 잘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그 전에 오래 다닌 분들의 양보를 전제로 하죠. 그분들의 섬김을 전제로 하죠. 그분들의 자기 낮춤을 전제로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낯선 이들, 이제 어색한 사람들, 새신자들에게 좀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저희 신앙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더 튼튼해지고 나날이 늘어가는 더 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더 품어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역량, 능력을 가진 교회로, 낯설고 어색한 새신자들을 품어내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섬겨내고 섬기고 양보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궈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먼저 믿은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더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은 끝까지 바울은 되지 못하고 성교 힘들다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마가 수준, 미숙한 마가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수준을 발휘하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내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낯설고 어색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춰줄 줄 아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품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날이 더 커지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